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작아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작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바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럼 이건 뭘 증가하려고 하는 건 바울의 그 약한 것들 때문에 이제 자기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자기가 저기 강해지는 자, 또 온전해지는 자가 되는 그 면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과 제목이 연단받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뭐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뭐냐니까 나는 약한 줄 알고 겸손해질 때 주의 그 능력과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그게 뭐죠? 믿음. 그분만 그러니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니까 나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은 내가 지혜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그 1장을 쭉 앞에 보세요. 1장에 제 1장에 보면은 1장에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다 보세요.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는 우리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서 복음 운동도 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인간이 해야지 왜 자기가 못한다고 하나님께 가냐. 인간들에게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 나약한 존재들이
믿는다. 이렇게 우리 예인자 입장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다음 또 누구지? 오해령이라고 그 믿음이 좋은 집안에 있던 어떤 그 딸로 태어난 오해령 씨도 이제 자기가 세상으로 잘 나가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의지가 바약한 존재의 사람들이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한번 깨져 봐야 그것이 미련한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 인생은요, 우리 여기서 오늘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아까 여기 살 소망도 끊어지고 생선고 받은 것까지 갔을 때 이때야 사람은 자기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죠? 본질을 알고. 자, 이럴 때 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가 그냥 잘 놀다가 힘듭니까? 힘들다고 주저앉습니까? 자기 부모님을 찾습니까? 부모님을 찾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언니들 찾을 데도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부모님을 찾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찾을 데가 없어요. 죽거나 포기를 버리든지 낙심하고 포기를 버리든지 뭐 헛된 신을 찾든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들이 부모를 잊고 노는 거지 하나님 믿고 살다가도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찾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만나서 내가 연단을 받아지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믿음이 연단받아 깨끗해지는 순서예요. 깨끗해져 가지고 무지한 자기 지혜로 살고 무지한 자기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점점 내가 약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잖아요.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내게 머물러 가지고 내가 살기는 사는데 내가 산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로 주님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보배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질그릇이라 했잖아요. 근데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셨는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즉 그 능력이 큰 것이 능력이 크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질그릇 같은 자가 돼가지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데가 깨질 때 어떻게 자기가 부인될 때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래 돼 있어요. 난 예수를 죽인 자야. 이걸 몸에 짊어짐은 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럴 때 자기가 이제 겸손해지면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지혜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다음 예수 함께 죽음에 넘겨오는 거예요. 주님 뜻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 함께 죽음에 넘겨오니까 이것도 이럴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죽고 우리 찬송가 배우고 주님 사는 거야 내 안에서.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지혜롭고 사는 게 아니야. 주님 지혜. 능력도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 이러니까 인간의 지혜 능력으로 하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아는 것 같으면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내가 아는 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안에 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을 갈 때 인간이 나로서는 안 된다, 약하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보이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순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어렵다고 할 때, 아이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예수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어렵다 할 때는 여기서는 큰 수입,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가 부인되는 수입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라고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달라요. 우리 그래서 오늘 본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역경을 노려 기다린다 했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왜? 큰 예수를 아는 수입이 있고, 그 다음 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를 순생순교의 기회로 여기고 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은의 기회로 섰는다 했잖아요. 그죠? 이럴 때를 도리어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더 나가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해. 그래. 이제는 이런 기회에 나를 타들여 주님을 사랑해보자. 순생순교의 기회로 삼기까지 잘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그때가. 그래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데, 오늘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했으니까 순서적으로 말씀을 증가해. 연단받은 믿음. 그래, 믿음은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 믿음이 제일 귀한 거예요. 왜? 바로 믿으면은 하나님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얻으면 우주와 영계 모든 것을 다 얻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것 되지만 하나님은 또 아버지의 것이 내 것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귀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제일 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한 생명, 하나님을 얻는다는 표현보다도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끝까지 네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믿음이고 그래요.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오고 또 요한 1서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뭐가 나와요? 로고스가 나오죠. 말씀이 나오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말씀이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뒤에 보면 생명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 이 한 생명이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라는 것,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한 몸에 주님은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이 생명은 한 뜻이잖아요. 한 소원이잖아요. 한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지혜가 나에게 머리에 그게 나를 몸을 통해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내게 나타나니까 내가 한 거나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하나님을 얻는 건데, 얻는다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분과 하나 되는 한 생명이 되는 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니까 이것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 시편 39편에 보면
39편 7절에 있죠.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이 이것도 노년에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왕이 됐는데 왕도 해봤고 모두 다 해봤지만 나의 소망은 뭐 다른 거 바랄 거 없대요. 누구? 주는 한 분밖에 없대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렇게 연단받아서 잘 가지게 되면 최고의 소망은 주님께 있게 되고요. 또 하늘나라에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걸 탐해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으로 잘 보면서 세상을 잘 사용을 하는 거지. 세상을 아주 짧은 세상 잘 알뜰하게 사용하고 가는 거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종되고 썩을 것 헛된 나중에 죽을 때 헛된 그런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짜도 많아요. 외식의 믿음, 또 거짓된 믿음도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값없는 것들이 가짜가 나옵니까? 명품들이 가짜가 나옵니까? 명품들이 가짜가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가짜를 많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선물로 받았다고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때가 되니까 중생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그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제 이것이 점점 자라가려고 하면은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을 깨달아 사활의 대세 공로를 깨닫고 예수님의 대세속을 깨달아가지고 그 대속에다가 자꾸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이 깨끗한 믿음으로서 우리 믿음이 깨끗해지면서 이제 땅에서도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도록 하려고 우리 뭐 요즘 같으면 코로나라는 이런 현실도 주시고 또 개인의 가정에 여러 가지 환란의 현실을 주시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공가에 이번에 보니까 어려운 시험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하나님을 알고 얻는 수입이 크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수입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예. 거기다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더 깨달은 사람들은 이럴 때를 순생순교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그 좋은 기회로 삼는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단된 믿음, 이거 참 귀한 거죠. 그래, 왜 연단된 믿음이라고 또 썼는가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꼭 그 믿음은 시련을 받아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마태복음, 아니야, 베드로전서 1장 7절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그 시련이라고 또 돼 있어. 그 다음 또 욥기 23장 10절은 뭐라고 돼 있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뭐같이? 정금같이 나온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연단받아서 왜 그러냐? 정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광석을 재련을 해갖고 순금을 자꾸 뽑아내잖아요. 순전한 믿음이 처음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순전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선물을 줬는데 그게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잡단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잡된 믿음. 근데 이게 자꾸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깨끗한 믿음이라는 뜻은 그만큼 주님과 하나 된 잡된 소망이 주님께 있고 소망이 주님 한 분에게 있고 모든
의지도 주님 한 분에게 있는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 능력을 갖고 사는 요 사람, 소망도 주님께 있고, 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왜? 주님의 지혜, 능력이 와서 다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가치로 삼는 사람과 예수를 믿으지만 외식의 믿음,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을 최종 소망으로 삼는 사람과의 두 믿음의 갈래길이 세상엔 항상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두 갈래길의 그 믿음에서 그걸 이제 인본의 믿음이라는데, 하나는 신본의 믿음이고 깨끗한 믿음을 인본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본의 믿음의 사람들이 또 고난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또 그 믿음이 더욱더 깨끗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이것도 순서가 필요해서 그러는 겁니다. 인본의 믿음에 그 신본의 믿음들이 고난을 받는 순서도 꼭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지금 제가 결론부터 말하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당장에 오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보는 것밖에 모르니까 저는 자주 써봐요. 우리 애기들 이래 보면은 돈을 모르는 애들은 과자를 줘야 좋아하잖아. 아주 애기들은 과자도 몰라. 그냥 엄마 젖밖에 모르죠. 좀 크면은 이제 좀 과자 같은 걸 알고, 더 크면 돈을 알아. 그죠? 돈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것만큼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것만큼 여기는 거지. 그걸 모르면 인간이 기본 본능적으로 그냥 돈 좋아하고, 그죠? 세상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수가 좋다 여기는 그런 것들 따라서, 세상 따라서 가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가치관이라는 거는 내가 아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아는 대로. 그러니까 아는 게 하나님과 같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과 같은 그 귀한 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거고, 아는 게 세상 사람 같이 돼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살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바로 배우는 것보다 귀한 게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일 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를 하고 있죠? 하나님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구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미국에 유학 가서도 배우는 그게 세상 공부를 한다면, 오늘 한국에서 여기서 하나님 공부를 한다면 이 공부가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 귀한 예배는 예배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여기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배 들어가게 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 제일 귀한 공부하고 있어요. 자, 어디 가면은 주식 공부, 주식 투자 공부, 또 부동산 투자, 우리 딸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공부 가서 돈 주고 하더라고요. 자, 또 어떤 요즘에 보면 무슨 대학을 가가지고 또 무슨 이것저것 공부한다고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하더라고. 자기대로 귀하다고. 근데 물론 그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우리 제일 귀한 공부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가 제일 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고, 내가 어떤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고, 힘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공부, 헛된 공부가 아니고 공부에. 우리 강의가 지금 세상 공부를 하는데, 이래갖고 이거 뭐 할 건고, 이게 뭐 해봐야 뭐 어떻겠나. 아니, 회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면 하나님 공부하는 거, 이거 쓸데없는 공부를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가장 귀한 공부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재물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가는 거예요. 연단받은 믿음. 근데 이제 요 정도 하고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 근데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연단받은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시작이 뭐냐면 자기가 부인되는 순서가 꼭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이 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거기서 자기가 부인되면서 정금 같은 정금의 믿음이 나오고 그 보화가 이렇게 고경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많이 제가 외우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은 주님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과 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의 가치관을 내가 가치관으로 삼고 그분의 소망을 내가 소망으로 삼는 게 뭐죠? 제자 아닙니까? 제자죠.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제일 귀하니까 그렇게 됐지. 그거. 자, 우리가 세상 거는 여러분들 다 썩어지고 낡아질 거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9장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다면 세상은 썩고 낡아질 것을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다 저게 달리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자 우리가 참 이 귀한 믿음을 가지는데 자기를 부인 근데 목표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거기도 목표가 주님이야. 주님이 제자 되는 거예요. 주님 같이 되는 거.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님 같이 된다는 게 뭐가 그래 좋을까? 이게 우리 저희 만약에 아이들한테 우리 지금 만약에 누구냐 주선이 정도 말하면 돈을 만약에 10만 원 좀 너무 좋아서 이래요. 응? 돈 가치를 아니까. 그것보다도 무슨 어떤 좋은 직장을 하는 애 좀 더 좋아하겠죠. 그렇죠? 더 큰 돈이 오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자기의 그 시간, 힘, 귀한 것들을 다 어디다 드리고 있는가 보면 그게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딱 버리고 세상을 택해버리면 진짜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야. 롯은 하나님보다도 조건 택해 나갔고 가족 택해 나갔잖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택해 나갔잖아요. 축복 택해 나갔잖아요. 그걸 볼 때 그럴 때 갈래길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시험 때 보면은 정말로 최고의 소망과 가치가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과 땅에 있느냐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즘 이럴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믿음의 가치를 아는데 요 순서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자기가 부인되는 순서, 자기 세상에 부인되는 순서가 없이는 이 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지만은 믿음의 그 가치대로 연단된 믿음으로서 그 귀한 믿음의 가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 믿음을 못 가지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한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기본권만 놓고 가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소망이 주님께 있지 세상에 있지 세상에 있지 주님께 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바울을 지금 여기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을 또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는도다 하면서도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분을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내가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더 들어가서 더 나가서 내가 나를 또 복되게 할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아이가 그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손자를 보니까요. 지금도 1년 몇 개월 됐죠. 지금 1년 5개월 됐는데 이거 맨날 저지르만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안 될 거 먹기만 하고 뭐 다칠 거. 이 부모나 할머니나 따라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막아야 돼. 하는 게 저지르밖에 못해. 그래갖고 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할 줄을 몰라. 내가 옛날에 우리 나경수 지사님 보면 꼭 우리 손자 생각이 자꾸 많이 나더라고. 맨날 저질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뭘 그러면서 잘하는 거야,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할 수가 없어. 뭐, 자기를 한다는 게 다 자기를 손해되는 일이라는 거야. 아이들 보면 그렇죠? 어릴 때. 우리가 그래. 지금 이정숙 씨도 혹시 믿음이 전에 한 몇 년 전을 봅시다. 자기를 위해 한다는 게 다 저지를 하는 것 같죠. 그죠? 내가 나를 위해 첫째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위할 수 없다는 거.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는 거예요. 요게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한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알겠죠? 예. 자, 우선, 자기 부인하라는 거 우선 요 두 가지만 합시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 인간은 자기를 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큰 사상 속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그 사회주의 사람들은 그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원죄와 본질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을 복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기본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사상에 들어가 버리면 사회주의 뭣도 모르고 그냥 분별만 생각하고 이념적인 게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간 사람은 좀 모르겠지만 이념적인 사회주의가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은 자, 두 가지 다시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죠? 주님이야.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머리 되고 그의 몸 된 거로 주님과 하나 된 한 몸이 됐으면 내가 떨어져서 주인 된 게 낫습니까? 그분의 몸에 속해갖고 한 생명으로서 그분이 주인 된 게 낫습니까? 한 생명으로 그분이 주인 된 게 낫겠죠? 전능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강이야, 그러냐? 너 혼자 떨어져서 어떤 아이가 지가 떨어져서 혼자 자기를 위하는 게 낫겠냐? 어떤 그 사랑하는 자에 속해갖고 그분의 것으로 돼 있는 게 낫겠냐? 속한 게지. 사람은요,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이. 여러분들 벌써 내가 주님의 피로 값준 주의 것 됐다. 이 소속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이게 종이 아니에요. 이게 알겠죠? 세상적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심이 벌써 자기를 부인 딱 하고 나는 주의 것이다. 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큰 은혜예요. 근데 아직까지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걸 모르고 아직도 내 주인으로 살라고 하는 거, 그거 미련한 거예요. 꼭 아이들이, 우리 조카, 손자가 자기가 내 주인인데 지가 자기를 위하겠다는 저지르라는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알겠죠? 이제 보면은. 그런데 보니까 어릴 때 저지르하는 건 좀 괜찮은데 이 머리가 커서 청년이 돼서 저지르하는 거, 그거는 진짜 부모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믿음이 어려서 저지르하는 일은 그래도 적은 건데 커가지고 장성한 악을 행하는 거는 참 주님이 너무 미워하시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십자가를 지는 거는
십자가를 지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주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 진다는 뜻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이 오셔서 죄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 또 주님이 그걸 죽여주실 때 죄도 깨닫게 되고 죄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쫓아야 돼. 그래서 저는 찬송가 117장 찬송이 참 그 가사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돈과 가까이 하잖아, 사람들은 대부분.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돈이 아니야. 뭐야?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나가고 싶은 거야. 고생스러워도. 그래, 그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의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한 분을 보고 주님이면 다다. 주님 한 분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길을 가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것보다 귀하고 복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권세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하지만 믿음, 우리가 생명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잖아요. 자, 생명은, 땅의 생명은, 육의 생명은 가면은 잘 알다가 나중에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쇠하고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지능도 쇠퇴합니다. 몸도 쇠퇴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생명은 그게 쇠해지고 낡아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자라갑니다. 알겠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한 생명이 돼가지고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인자 집사님 나이가 들어가니까 탄식이 됩니까? 신앙생활 해 나간 것 자체가 더 감사하고 또 자꾸 더 믿음이 생길수록 소망이 더 생깁니까? 예? 앞으로 10년 후에 늙을 걸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되지 않고 그동안 구원 이뤄나고 하나님 가까이 간 걸 생각하니까 더 감사할 것 같습니까? 참 믿는 사람, 참 생명 있게 믿는 사람은 그렇대도요. 죽을 때도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되는 세상 사람들. 근데 죽을 때도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가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죽을 때도 또 감사하고 옆에 본 사람들까지도 같이 은혜가 되고 우리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소망만 확 이루다가 막 해놨다가 그게 없이 죽어봐요. 죽을 때 너무 후회스럽지 않겠어?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는 세상 건 지나간다는 걸 꼭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그 참 지혜. 죽을 때 가봐야만 하면 너무 후회스럽죠. 우리는 미리 지금 알고 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면서 늙어가면서도 몰라, 그거를. 늙어가면서도 모르는데도, 일이 깨지면서도 모르는데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 지혜를요, 여러분들 믿지를 마세요. 나는 요즘에 이건 오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도 누가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이게로 인해서 자기 말들은 온라인 예배를 합시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혁명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게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되고 뭐라고 괴변을 막 늘어놓는데
앞으로 이게 뭐 이 바이러스의 속성상 뭐 이 사람들이 뭐 모여서 이렇게 뭘 하지 못할 시대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는 그건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 과거 인간의 그 두 가지 그 인간들의 그 지식인들, 과학인들의 제일 큰 두 착오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은 가깝게 내가 70년대, 1970년이다. 그때 인구가 나중에 폭발해가지고 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산화 제한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제 못 산대. 그때 지구 인구가 1970년대가 30억이더라고. 30억. 그 30억인가? 내가 통계 자료를 엿보니까. 1970년에 37억이래, 세계 인구가. 그래갖고, 뭐, 이 굶어 죽는다고 산하지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도. 근데 지금 인구가 얼마인 줄 압니까? 77억입니다. 얼마 늘었어요? 40억이 늘었어. 근데, 지금 식량 골고루 나누면 다 먹고 남아요. 알겠죠? 그럼 그동안 뭐가 발전? 농법도 발전되고, 종자도 발전돼서 살았어. 자, 이게 틀려버렸어. 그죠? 근데 그 앞에 또 1900년도에는 20억 인구예요. 그때는 그때대로 또 이 인구가,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500만 명만 남북한 합해서 500만 명 되라도 흉년이 나서 식량이 모자라 죽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니까 5천만 대 10배가 늘면 어떻게 살겠어. 그 과거 인구가 식량이, 과거에는 식량 생산이 딱 한정돼 있으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늘면은 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절로 굶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만큼만 인구가 늘었어. 근데 1900년에는 인구가 20억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자기 지식자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게 다 틀려버려서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농법과 이제 종자적 계량을 하는 거 하나 있고. 이렇게 된 문제,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틀려졌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틀린 게 뭔 줄 압니까? 크게 19세기에 보면은 과학이 좀 발전하고 인문학이 발전하니까 앞으로는 종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종교는 더 필요하게 됐어. 갈수록. 그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삐뚤어진 거니 그걸 믿고 살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대 앞으로도 이게 이래 돼가지고 모이는 예배는 못 드리고 계속 바이러스가 인간 항체가 없는 바이러스가 500가지인데 500가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런 예배는 못 드리고 그런데 그럼 앞으로 이 예배만 못 드리면 모든 식당도 문 다 닫아야 될 거 아니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인간들의 그 잘못된 지식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간이 살도록 못 되고 하나님 뜻이 세상을 종말시키겠다면 다른 방법으로 싹 쓸어버리든지 노아홍수대 같이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게 한다면 어떻게든 살게 만드시는 거야. 알겠죠?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 있고 과학자들의 그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런 게 막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과거에도 종교개혁 때는 교회가 완전히 세상 기득권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그 네 가지 모토가 있잖아요. 첫째로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에 의해서 인간 누구 말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자, 뭐죠? 뭐로 돌아가서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다 돼. 지금도 그런 시대로 가면 되는데 인간들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연단받아 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뛰어넘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태복음 16장 4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표적에는 보여줄 거 없다. 12장에 한번 말하고 12장에는 저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서로 교리가 완전히 다른 두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고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둘 다 같은 파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 근데 그때도 똑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인간이 제가 여러분 사활의 대속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깨끗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뭐냐 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 죄인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아까 말한 그 부족하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허락 안 한 건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 할 수 있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배웠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우리 함께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한다. 이걸 기본으로 가져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그 다음 또 하나는, 자기 중심, 죄인이야.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내가 내 주인으로 사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성경에.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걸, 그게 죄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만, 오직 은혜라 했잖아요. 뭐죠?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볼 때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보니까 그거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자,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뭐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 나를 위해 사는 거 죄입니다. 그게 악의 죄입니다. 악의 죄. 또 하나는 뭐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또 교만의 죄입니다. 또 인간은 그럴 때 항상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말씀을 어겨서 살아가는 게 그 죄입니다. 내가 인간이 부족한 걸 모르는 것도 부족한 걸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7절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바울 사도를 말한 건 바울까지 특수한 분들도 이제 시작이 여기서 나가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단을 주셨다. 이 말이 뭐냐면 바울 이 세상적인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는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계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 되면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자고하고 이러는 겁니다. 세상 축복도 많이 받으면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자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육체에 가시를 줬어. 사단의 사단을 줘서 그때마다 이 병이에요. 이게 병.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병을 줬어. 그래서 병 때문에 좀 교만할 때마다 딱 하나님이 병을 작동을 시켜서 뭐 고통스럽게 만들어줬어. 교만할 때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크게 간구했더니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은혜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병을 줘놓고 그 은혜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너무 고통스러운 병을 줬는데 은혜래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양 집사님, 어떨 때는 병만, 자식이 나를 애를 먹이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저도 우리 자식이 어떨 땐 나한테 애를 먹일 때 이게 하나의 은혜다. 너 그래. 그게 은혜다. 그걸 통해서 너가 겸손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너한테 준 거, 복음을 위해서 너가 잘 쓰라고 준 것이 그 너를 높이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이 준 세상 축복, 신앙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어서 이걸 잘 쓰라고 준 거다. 이래 믿지. 내 거로 여기고 나를 높이라고 한 그걸 회개합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도 은혜가 맞아요. 아이고, 내 기분에 좋은 것만 은혜입니까? 자, 강희야, 너한테 책망하고 징계한 것도 은혜냐? 여기 바울이 많이 은혜 줬는데 교만할 때 딱 병을 일으켜갖고 고통하니까 그걸 은혜라 했잖아요. 자고하지 않고 하려고. 그렇지? 맞지요? 자,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야, 오늘 합격했다. 돈이 벌렸다. 이런 것만 은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죠? 책망하고 징계한 것도 병까지 줘서 이런 것도 뭐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은혜의 범위를 넓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은혜의 범위를. 자, 그래서 왜 은혜가 족하다. 왜 은혜가 되는 자?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너는 이렇게 원래 약한 존재야. 근데 내가 너한테 줘서 이렇게 된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연결해. 그러니까 너는 약한 존재.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병으로 치니까 아무것도 없는 약한 존재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사람 병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무슨 일을, 병이 아니라도 어떤 일을 보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 일이 꼬여갖고 더 안 돼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우리 투자하는데 투자 안 하는, 가만히 있는 게 나은데 투자하기 때문에 다 날려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게 세상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나이사님,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금만 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지. 그러니까 약할 때 해보니까 아이고 일을 저지른 거야. 도리어. 또 어떤 일을 하려니까 또 일을 저지를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어떨 때는 보니까 인간이 너무 연약한 존재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그거를 봐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나갈 때 두 가지 시편이 있잖아요. 하나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과거 자기가 목자로 양을 칠 때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목자만 따라가면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지만 그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분이 날 해결을 받아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쉬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시편 42편 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목마른 사슴과 갈급할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다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 당하니까 또 주님 앞에 지금 갈급하잖아요. 그렇지만 보니까 내 형편이 너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배반하고 신하 다 배반하고 뭐 남은 사람 몇 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뭐요? 낭망하며 내 속에서 뭐요? 불안해하느냐. 그럴 때 다윗이 경험한 게 아니다. 이럴 때 여호와를 바라라. 이럴 때 하나님의 계약이 아니냐. 너가 회개하면 또 이렇게 한다는 계약의 말씀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그 계약을 믿고 그분의 인자를 바라보면서 나가면은 오히려 내가, 그래서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인데, 이런 죄인인데 주님 앞에 엎드러질 때 그게 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너로서 아니지 너는 내 은혜로 되는 거다 이렇게 여기서 그 은혜를 주셔갖고 오히려 찬송하게 되리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은 이제 누구든지 인간이 원래 죄성이 다 있는 거예요. 악한 거. 인간은 누구나 그게 원죄와 번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상 축복도 많이 주고 신령한 것도 많이 주면 사람은 자기 혼자로서는 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덜 교만한데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많이 받으면은 100% 교만해집니다. 교만 안 해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그걸 통해서 믿음의 시련으로 간섭해주고 연단할 때 자기가 어떻게 돼?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 걸 많이 받은 사람, 또 믿음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 특별히 연단을 시켜야 그것이 자기에게 구원도 되고 남의 구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자체로는 있으면 교만하게 돼 있어, 사람 누구나. 신명기에 보세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찌고 배부르면 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내 능을 얻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또 복을 안 주고 저 흩어갖고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쭉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지 보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의 신앙 지도자 백목사님은 사람 어느 누구도 자기는 특수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똑같은 원죄와 본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도 아브라함도 그랬어. 또 왜 아브라함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죄를 특별히 기록해 놨겠어요. 그게 인간은 그 하나님과 떠나버리면 똑같은 원죄와 본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자, 양집사님 특별히 안 그래요? 나는 절대로 그 광야 이스라엘 같이 안 그렇겠죠? 본인. 읽을 때 보면 한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더 깨달아서 이게 나다고 할 때 받아들였었잖아요. 한심한 게 이제 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우리 배경희 목사님 같은 사람, 존귀한 사람인데, 그분은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야? 예외예요? 자, 김영민 사님, 백 목사님은 예외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야. 그걸 믿어야 돼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 또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을 많이 가지면 인간이 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거 갖고 뭐가 될 줄 압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줘서 맡겼는데 하나님 함께해야 세상 지혜를 세상 것 준 것도 잘 쓸 수 있고 믿음의 그 은혜를 준 것도 잘 쓸 수 있죠. 하나님이 애매한 늘 함께 할 때 그것이 쓰여지는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 자체가 있으면 그게 썩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 축복이 화가 되고 신령한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것까지도 뭐가 돼요? 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계시를 이 신령한 은혜라는 거는 다른 면을 말하는 것 어떤 계시를 아는 그런 면을 내가 변화된 걸 말하는 거 아니고 변화된 나는 다르고 어떤 그 계시 하나님의 행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바울이 그래 내가 그거를 여기서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가면은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랬어요. 자, 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한번 보세요.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말은 바울이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학벌, 문벌, 종교적 특권, 로마 시민권 누가 보면 다 좋은 것들이야. 근데 바울은 자기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게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세상적인 그 배경의 목사님 설교 때 인간 요소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구원이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적 요소의 무슨 그지? 총명, 부지런함, 이런 거 갖고 안 된다는 거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 이래 돼 있죠. 믿음. 그러니까 도리어, 그러니까 복음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심령이 내가 가진 게 없고 하나님 한 분이 전부고 나는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했잖아요. 뭐라고? 마태를 부를 때 마태가 부르고 나서 같이 잔치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 너희 선생은 죄인과 함께 먹느냐 이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인, 그 죄인은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걸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뜻이고 스스로 의인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말하는 그 평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보면 어떤 자를 원하세요? 상한 심령.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된 걸 깨닫는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라. 주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뭐요? 상한 심령을 원한다 했습니다. 그 상한 심령이 자기가 약하고 죄인인 걸 깨달은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알겠죠? 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흘 대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짧게 좀 그냥 넘어가면서 합니다. 시간이 끝나기. 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가 필요하지요? 그거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제 칭에 마친 생명의 그 사흘 대속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 그래서 죄를 깨달아도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 걸 많이 가진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서를 가로막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단 그걸 의지 안 하고 다 해로하겠다는 거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보면 여기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 뭐라고 했죠? 잃어버렸다고 표현했죠. 8절 하반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가치 없이 그냥 여기지 않았대.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다 가치 없이 내놔야 돼. 그 가치를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 중 그 세상 어떤 것들은. 다만 그게 배설물로 주님 앞에 그것이 쓰여져서 없어질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주님 때문에 그것이 내놔야 돼. 써야 돼. 이럴 때 가치가 있지. 그 자체를 못 내놓겠다고 갖고 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고 도리어 그때부터 그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자기를 해하는 거로 바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뭐냐면 세상 거를 얻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물론 세상 것도 표적으로 얻어요. 하나님을. 최종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어떨 때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클 때 세상을 내놔야 되잖아요. 누굴 내놨어? 이삭을 내놓고 최종은 그 앞에 뭘 내놨어요? 또 롯과의 관계에서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내놨지. 그 뒤에 9나라의 왕의 제사를 다 내놨지.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표적으로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지만 더 큰 주님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주신 세상 것들을 주를 위해서 내놓을 줄 아는 이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는 그 순서를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순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번에 믿음을 잘 연단하는데 이번 사회 코로나도 쓰이고 또 여러 개인의 환란, 전쟁 환란이 다 쓰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되어야 됩니다. 깨달음을 줄 때 먼저 우리가 죄인 된 걸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에 대해서 거기에 앞에 엎드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전 소망은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가 돼야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 똑같이 소망은 땅에 있으면서 있는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의 땅의 모든 거 더해 주신다는 이거로 우리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해가지고 땅의 것은 우리가 자유하면서 하나님 축복으로 분명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 그 자체가 또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면 또 마귀가 틈탑니다. 아버지. 그걸 대할 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조금 더 주님 없이 떠나서 모든 걸 상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절을 드립니다. 10의 구도 깨끗이 쓰게 해주시고 10의 그 주일 연보 감사 연보입니다. 항상 구원과 인도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은혜 그 용도에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바로 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